자, 이제 세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나온 다양한 기대들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각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오게 되죠. 이것이 이제 이런 이익을 가지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교회에 요구하는 것들이 다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스겔서에 이렇게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떻게 좀 보면은 하나님이 답답한 심정을 좀 토로하시는 것 같아요.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민족,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 민족인데 에스겔에게 네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거 마음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의 어려운 마음을 좀 토로하는 거예요. 인자야, 에스겔아,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해서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 들어보자.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예전에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을 거야. 그런데 그대로 행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 입으로는 하나님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하여도, 밑에 읽어볼까요?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자. 야, 말씀 너무 좋아요. 잘 모여요. 모이는데 뭐냐면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고 하나님께서 원인을 파악을 해보니까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자기 이익을 따르기 때문에 할 때는 하나님 뜻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의 활동을 결정하는데 동기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얘기했지만 이런 동기로 처음에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동기가 바뀌지 않으면 지금 이것처럼 마음으로 이익을 따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활동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기대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활동이 나오는 것이 교회 활동의 핵심이에요. 일점 이겁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기대가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A, B, C, D 해서 100명이 나오면 100개의 기대가 있고 1000명이 나오면 1000명의 기대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다양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대를 교회에 어떻게 보면 요구를 합니다. 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면서 교회에 이것저것을 투사를 하고 기대를 투사를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는 이 사람들의 기대를 들어보고 이 사람들의 기대를 맞춰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놓치기 싫어서. 그래서 어떻게 되면 A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꼭 필요한 게 꽃꽂이가 필요한데 꽃꽂이 해주세요. 그러면 꽃꽂이 반을 만들고, 나는 축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축구반을 만들고, 탁구하고 싶어요. 탁구반을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쭉 교회 안에 다양한 활동을 이 사람들 기대에 맞춰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장소도 제한되어 있고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특히 재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서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면 나중에는 파산납니다. 왜냐면 여러분, 사람의 기대를 아무리 나라도 사람의 기대를 맞출 수 없어요. 갑부라도 사람의 기대를 맞출 수 없어요. 이거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교회에 오는 사람이 다양한 기대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금방 배웠지만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이 교회에 기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많은 사람이 다양한 기대를 갖고 들어오지만 진작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기대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정작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자기 기대를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기대가 있다는 사실은 잘 몰라요. 당연하죠. 처음 와서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이 예수님의 기대는 누가 가르쳐야 될까요? 당연히 목사님, 사역자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오고 예수님도 교회의 주인으로서 기대가 있어요. 이 두 기대는 서로 만납니다. 만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가 탕 부딪히는 충돌선이 존재하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다양한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생긴다? 충돌선이 존재하게 돼요. 충돌선이 존재하게 되면 거기는 긴장과 갈등이 있고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됩니다. 이때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의 기대가 사람들의 기대를 누르고 예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교회는 참된 교회이고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의 기대가 예수님의 기대를 누르고 자기들의 기대를 교회에서 표출하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볼 수 없고 비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보잖아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적과 표적의 차이 기억나십니까? 기적과 표적은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자연계의 법칙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인데 표적은 뭐냐면 그 놀라운 일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놀라운 것에 그치면 그냥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보면 12바구니 찼어요.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했어요. 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럼 여기까지 말이 맞아요. 근데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러 뭘로요? 임금 삼으시는 줄 아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입장은 뭐냐면, 기대는 뭐냐면 이것을 먹음으로 해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 즉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해서 이것을 베풀었는데 이 떡을 받아 먹은 사람들의 기대는 뭐냐면 저 예수를 우리 왕으로 삼으면 최소한 먹을 거 해결할 수 있고 저 능력이면 로마를 물리쳐서 우리 독립할 수 있고 우리의 왕국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기대예요. 두 기대가 지금 어떻게 꽝 부딪혔어요. 자, 이 두 기대가 꽝 부딪혀서 누가 이겼어요 지금? 사람들의 기대가 예수님의 기대를 누르고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왜냐하면 그 기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6장 26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보고 배부르는 까닭이라. 정확히 들으시죠? 표적을 봐서 내가 메시아인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지금 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때 못 이기는 척하고 이들의 기대를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왕으로서 서면 모르겠어요. 한 3, 40년 그들을 다스리면서 평안에 잘 살 수 있었을 것이고 뭐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죠. 뭐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뭐가 없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만약 그 기대를 따라갔다면.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요.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그것을 이뤄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기대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놓치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부흥해지는 걸 생각을 해서.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활동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벗어날 수 없는 행심이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죠. 뭐예요? 예수님의 기대에 맞춰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활동은
우리의 기대에 맞춰서가 아니라 이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의 기대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교회에 참된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읽어볼까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분, 그분이 왜 했냐면 나와요. 내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솔직합니까? 아니, 딱 까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만든 이유는 나한테 영광 돌리라. 그게 여러분의 행복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세웠냐? 내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기대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은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기본 생각이에요. 따라서 모든 교회는 이유를 막론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동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그 기대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고백을 우리 가운데 했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3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하니라. 누구의 말이냐면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자기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주면서 사역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뒤늦게 사역을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르르 다 예수님께 다 갑니다. 심지어 자기 제자들도 예수를 쫓습니다. 이럴 때 그 세례 요한의 측근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떠나서 예수께 다 갑니다. 우리 제자들도 다 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라. 이게 세례 요한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기대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교회가 손해를 보고 예수가 좀 손해를 봐도 나는 좀 흥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쇠해도 예수님이 좀 이득 보고 교회가 흥하고 그것이 나에게 참 기쁨이고, 이런 사람이 참 교회인 거예요. 일단 다른 건 다 하고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여러분은 이 구절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흥하고 교회가 흥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시면 여러분이 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쇠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기분 나쁘지 않고 낙심되지 않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사역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만 딱 떼어내면 이거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심에 있어서 아직도 남겨진 고난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이루셨고 끝났어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이 시대에는 많은 교회들이 핍박받고 교회를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려움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뿐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뭐 하겠다? 채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받아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세우겠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더 평안하게 모시겠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어떻게? 내 육체 체험으로.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받는 고난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왜 예수님 받는 걸로 내가 여기면서 그걸 나에게 내가 받아서 내가 짊어짐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겠죠. 여러분 다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이 뒷구절은 너무 좋아해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근데 앞구절은 잘 안 읽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그게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거는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세요. 약속이니까. 근데 그렇게 연합될 때 여러분이 구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세상적으로 구하는 거랑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구하는 거죠. 그 고통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그 어려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사역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다는 얘기에서 다 주세요. 힘들지만 다 주시고 나중에는 칭찬하십니다. 이것이 왜 어렵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 밑에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매우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봤던 이거 있잖아요. 사람들의 기대, 예수님의 기대가 반드시 충돌한다고 했잖아요. 이 충돌은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경험했을 거예요. 다 경험하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금방 읽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내가 교훈받고 말씀으로 내가 녹아지고 말씀에 서면 이 두 개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나의 기대,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예수들의 기대를 사람들의 기대와 아울러서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따라서 말씀은 여러분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복수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대가 있는데 모일 때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이건 구원과 축복과 은혜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이기도 하고, 첫 번째 모일 때는 첫 번째 뭐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 닮음을 위해서. 세 번째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거시는 기대예요. 세 가지 기억하시고, 교회에서 흩어질 때 이건 사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기대하세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이웃 사랑을 위해서. 세 번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 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대하신다는 거. 예수님의 기대는 너무 심플하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 활동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조금 실적인 부분인데, 교회 활동을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대그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그룹이 있고 1대1 그룹이 있어요. 라지 그룹, 스몰 그룹, 1대1 원투원이 있는데 다 필요합니다. 대그룹은 쉽게 얘기하면 교회인 전체가 모이는 예배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고 정규 수련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전체로 보이지만 그 가운데 작은 그룹으로 나눠서 구역이라든가 셀로 나눠서 그룹 활동을 하고, 특별한 경우는 1대1로 만나서 양육을 하잖아요.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데 특별히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활동이, 이 소그룹이 단순히 뭐 셀 뭐 이런 명칭은 있지만 정신은 똑같은데 뭐냐면 작은 그룹이 모여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활동을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소그룹과 예수님의 전략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화 훈련도 소그룹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도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가장 하나님의 주님이 원하시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제자화 훈련은 이겁니다. 제자화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배우겠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그 설명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개로 크게 나눠져요. 하나는 많은 무리라고 하는 그룹과 제자라고 하는 그룹이 나눠져요. 그래서 무리라고 하는 그룹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제자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 하실 때 둘 다 환호하고 둘 다 박수를 칩니다. 근데 언제 다르냐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가 원치 않는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요구를 할 때 무리라고 표현되는 그룹들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서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죠. 근데 제자는 뭐냐면 그렇게 요구를 할 때 그것을 수용하고 끝까지 따르는 것이 제자예요. 근데 교회는 무리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교회는 반드시 누가 이루어지면 제자를 통해서 세워져요. 물론 많은 무리 가운데 제자가 있죠. 그렇다고 뭐 큰 교회 되는 걸 막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개념은 뭐냐면 수많은 무리와 제자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대조해서 비교를 하세요. 수많은 무리가 같이 가는데 예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쭉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가 생각나셨나 봐요. 탁 돌이키셔서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이 떠납니다. 예수를. 이게 뭔 말이야? 여러분은 교회는 활동은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하시는데 예수님도 12사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12사도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고 12사도는 110문도들을 키워내는 이게 이제 신약 복음서에 나오는 어떤 틀인데요. 12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룹이 있는 거 아십니까? 1그룹은 뭐냐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라고 1그룹이 있고요. 이 1그룹은 예수님께서 모든 곳에 데리고 다니세요. 변화산상도 그렇고 그다음에 나사렛이 죽었다 깨어날 때도 그렇고. 근데 이 1그룹은 아주 친밀한 그룹이에요. 이 12그룹 중에서 1그룹은 상당히 핵심적인 인물들이고 2그룹은 그래도 예수님 주위에서 어느 정도 성경에 잘 등장을 합니다.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그리고 3그룹은 성경에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다데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몬, 그다음에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나중에 죽고 나서 마태가 뽑히게 되죠. 12명을 채우게 되는데 1그룹, 2그룹, 3그룹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1그룹의 제일 앞에는 반드시 베드로가 먼저 쓰여요. 이름이. 그리고 2그룹에는 반드시 빌립이 먼저 쓰이고 3그룹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먼저 쓰이고 뒤에 각각 세 사람은 순서가 바뀌어도 이 3그룹의 어떻게 보면 우리 말로 셀장 같은 이 세 사람은 항상 앞에 써요. 축축한데 12명도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따로 세웠지만 이 12명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룹별로 나눠서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보면 예수님께서 12사도의 이름을 쭉 기록을 하시는데 베드로라 하고 형제 안드레, 세베 아들 야고보, 형제 요한 했죠? 그 다음에 빌립 해놓고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세리, 알파의 아들 해놓고 다데오, 가나안의 시몬,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 재밌는 건 가룟 유다는 꼭 뒤에 설명을 합니다. 예수를 판자라고. 자, 이렇게 나왔죠?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가시면 12를 세우셨는데 베드로 해놓고 세 짝 설명을 하고 빌립 해놓고 세 짝 설명을 하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하고 세 짝 설명을 하는데 순서는 좀 바뀌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또 볼까요? 누가복음에 가면 12를 택했는데 베드로라고 해놓고 뒤에 셋, 빌립 해놓고 뒤에 셋, 알페의 아들 해놓고 뒤에 셋 이렇게 바뀝니다. 예수님도 이 12를 다스림에 있어서 이렇게 소그룹 중심으로 그리고 1그룹은 아까 얘기했지만 가장 친밀하게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하게 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후서 성경을 쓰고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쓰게 하고 가장 친밀했기 때문에 자, 이 그룹은 이제 마태가 성경을 썼네요. 그렇죠? 3그룹은 성경 쓴 사람 없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사도행전 보면 자, 베드로 해놓고 이름 나오죠? 요한, 야고보, 안드레.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나 빌립 해놓고 뒤에 사람 나와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알포의 아들 야고보하고 셀로닌 시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 있는데 한 명이 빠졌죠?
가론 유다는 빠졌죠? 왜 빠졌어요? 출장 갔나요? 네, 죽었어요. 맞아요. 이 빈자리에 마띠아가 들어갑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성경에 가서 한 장에 걸쳐서 마띠아를 선출해요. 근데 마띠아는 그 위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여러 이제 해설이 있는데 12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염두에 두는 숫자이기 때문에 12를 맞추는 것에 마띠아는 충분히 쓰임을 받은 거예요. 물론 마띠아는 나중에 사역도 하고 순교도 합니다만 그 뒤에 성경은 안 나와요. 숫자에 대한 것은 나중에 시간 되면 보면, 그래서 여기 표현대처럼 베드로, 빌립, 알파베드, 야고보를 통해서 1그룹, 2그룹, 3그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다스릴 때는 항상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착각해서 측근끼리 모인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학생들이나 성도들을 지도하고 할 때는 소그룹 중심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대그룹도 큰 의미가 있지만. 그리고 교회 비상의 두 날개는 그래서 제자 훈련과 소그룹입니다. 우리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 다 아실 수 있지만 나중에 제자도 할 때 다시 한번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그룹은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처음에는 소그룹에 모일 때는 서로 탐색하는 이해기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세 번째는 변화를 통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의 최종 목적은 재생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탐색기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나를 이 그룹에 모이게 한 사람이 이 그룹을 향해 갖고 있는 그런 의도를 이해하고 탐색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변화되고 행동을 해서 마지막에 최종 열매는 이 똑같은 그룹을 다시 만들어내는 재생산. 이것이 소그룹이 가능해요. 대그룹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1대1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소그룹 위주로 교회 활동을 하시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좀 개발해서 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잘 마쳤고요. 키포인트 한번 읽고 마무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택함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몸을 지체로 유기적 연합관계에 있다. 즉 지체는 몸을 위해 존재하고 몸은 가장 약한 지체를 돌봐야 한다. 우리 교회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시작. 교회는 각자 자신의 기대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기대에 맞추어 우리가 활동해야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3번 마지막 시작. 주님의 기대에 맞는 교회 활동의 핵심을 위해서는 제자 훈련과 이를 통한 소그룹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교회 부흥의 가장 중요한 두 날개이다. 네, 하여튼 잘 또 마치셨고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또 교회를 또 깊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 사역에 많은 또 지침과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교회 섬김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또 느끼신 점 결단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의 개념과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바른 신앙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배우기 원하며 교회를 향해 사역하려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 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시고 교회를 세움에 우리를 평생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가 흥하고 예수님께서 영광받는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림에 전적으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